사무엘하 5장 10절 말씀을 가지고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나 사람들은 어제보다 오늘이 또 오늘보다 내일이 더 잘 되기를 원할 것입니다. 이번 주보다 더 다음 주가, 또 이번 달보다 더 다음 달이, 금년보다 또 새해가, 내년이 더 잘 되기를 원할 것입니다. 아마 그렇게 안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좀 더 잘 되기를 원하고 발전되기를 원하고 흥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시간의 감에 따라서 점점 어려워지는 또 안 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고 볼 수가 있죠. 물론 이 세상에는 한결같이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꿈꾸는 것들이 쭉 이루어지는 것은 없습니다. 힘든 일도 있고 어려운 일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렵고 힘든 그 과정을 통해서 다시 거꾸로 어려워지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을 통해서 성숙해지고 성장해가고 좀 더 잘 되는 인생을 꿈꾸는 것이 모든 사람들에게 갖고 있는 그런 마음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사울과 바울이 나옵니다. 근데 참 비교되고 대조되어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사울의 개인과 그의 가문은 점점점 쇠퇴해갔고 망해갔습니다. 반면에 다윗의 개인과 그 가문은 점점점 강성하여 가고 흥하여 갔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3장 1절에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의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성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되는 것일까? 사울의 집은 망해가고 다윗의 집은 갈수록 흥해가는데 그 원인은 무엇일까? 사울이 이스라엘 백성의 왕임에도 불구하고 왜 그의 인생은 자꾸 쇠퇴해져 가고 또 그의 인생은 망해가는 인생, 결국에는 그의 인생과 그의 가문들은 완전히 망해서 살아남은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로. 그 이유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다윗에게 누가 함께 했다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요, 안 될래야 안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요, 여러분, 무엇을 하든지 그 인생은 잘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본문 다윗이 점점 강성하셨다는 그 말씀 안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는 말씀이 전제가 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다는 이 짧은 구절 속에 몇 가지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강성하여지는 복을 누리게 되어지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강성하여지는 복을 누릴 수 있을까? 오늘 몇 가지 말씀을 통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일 때 잘 되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성경에 살펴보면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에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거하여 가라사대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시더니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다라는 말씀은 이 의미는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이 다윗과 맞았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갖고 있는 것이, 다윗이 생각하는 것이, 다윗이 뜻하는 것이 하나님의 초점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주파수가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라디오 요즘에 듣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라디오를 들을 때 내가 원하는 프로를 보기 위해서는요, 그 주파수를 맞춰야 돼요. 라디오를 튼다고 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들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뭐 MBC나 KBS나 아니면 극동방송, 이제 운전할 때 가끔가다 이제 극동방송을 트는데 이게 틀면 찌직거리다가 나중에 이제 주파수가 잡혀져요. 그러면 거기 안에서 내가 원하는
찬양이 나오고 또 목사님의 설교들이 나오고 여러 가지 교회에 관련된 그런 것들이 나오면 그거 들으면서 운전하고 또 뭐 찬양에 나오면 같이 흥얼거리면서 찬양도 부르고 또 말씀에 나오면 그 말씀을 통해서 그 좁은 공간에서도 큰 은혜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주파수가 맞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영적인 주파수를 누구한테 맞춰야 됩니까? 하나님께 맞춰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내 마음, 그러니까 하나님 내 마음 아시죠? 내 뜻에 맞춰주십시오.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품으신 뜻과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계획과 그것에 내가 맞출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의 인생에 여러분 점점점 강성하여지고 점점점 흥하여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참 중요해요. 신앙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고 하나님을 믿는 자녀라면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맞춰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요. 기도하실 때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하시면서도 늘 기도하실 때 예수님께서 하신 기도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물론 아무리 선한 뜻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예수님 단독적으로 예수님 마음대로 움직인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면서 기도하면서 그것에 순종해 나갔던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처럼 다윗도 그 모든 그 마음에 푼 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췄던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백성들, 이스라엘에는 많은 왕들이 거쳐갔습니다. 특별히 역대상하를 보게 되면 수많은 왕들이 지나가는데 그 왕들이 다 선한 왕들은 아니었습니다. 선한 왕들도 있었고 악한 왕들도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임에도 불구하고 선한 왕이 있었고 악한 왕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하나님께서 구분합니다. 선한 왕과 악한 왕을 구분하는데 그 기준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아주 멋있게 사용해 주셨지만 우상을 세우고 그리고 귀신을 섬기면서 또 죄악을 밥 먹듯이 하는 그 왕들을 하나님께서 패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왕의 기준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뭐 전쟁에 나가서 아무리 큰 공을 세우고 뭐 어떤 일을 공을 세웠다 할지라도 그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코드에 맞는 사람을 들어 사용하신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다는 말은 오직 하나님만 섬기며 하나님의 원하시는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그를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신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너무나도 잘 알았습니다. 왜?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를 원했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알려주셨기 때문이에요. 사무엘하 5장 12절에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을 삼으신 것과 그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의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아니라 다윗이 몰랐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우시고 또 이스라엘을 통치하시게 하시고 나로 하여금 잘되게 하신 그 목적과 이유를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하나님 나라를 왕성하게 세우기 위해서 나를 부르고 나를 세웠다는 것을 그는 분명히 알고 있었던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목적대로 그는 살아왔고 순종해 나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다윗을 통해서 그 우선 나중에 오실 메시아가 그 후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선포되어지고 확장되어지는 것을 그는 알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목적이 무엇인지 그는 분명히 알았죠. 하나님께서 나를 내 후손을 통해서 주가 오실 것이다.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이것에 대해서 그는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 보게 되면 누가복음 20장 41절부터 44절에 보면 시편의 다윗이 친히 말하였으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의 발등상으로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리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으니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라. 여러분, 다윗이 자기 후손으로 올 그 메시아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내 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후손한테 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예요? 메시아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 목적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고 나를 택하셨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음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은 사람이 보기에는 실패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알기에 언제나 성공만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는 점점 왕성하여 발전을 거듭해 나가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여기서 성공이란 무엇일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뭔가 이루었을 때 이것은 성공이야 하면서 거기서 끝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진정한 성공은 어떤 것입니까? 날마다 발전해 나가는 것이 성공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한 곳을 딱 정해서 이것을 이루었으니까 성공이야. 그게 아니에요. 성공은 계속 발전해 나가는 것이 성공이라는 거예요. 발전해 나가는 것이 성공이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꿈과 목표를 달성했을 때 성공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왕으로 선택받은 뒤에 이 다윗은 골리앗을 거꾸로 드립니다. 근데 그것이 그의 성공의 클라이막스, 그 종점이 아니었어요. 그러고 나서 그는 사울이 죽은 뒤에 유다 지파의 왕이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스라엘 그 시대의 강국으로 발전시켜 나갑니다. 그 과정을 오늘 본문은 점점 강성하여지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꿈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어떤 꿈의 목표 물론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성공을 이루었다고 여러분 만족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강성하고 여러분들을 복주시기 위한 목적이 분명히 있습니다. 마치 다윗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실 것을 예배한 것처럼 준비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강성하게 하시기 위한 목적이 무엇이냐면 장차 다시 오실 예수님을 준비하고 그 오실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택하여 준비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해야 할 목적이 무엇입니까? 진정한 성공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주님 보시는 그날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 사업을 해도 직장을 다녀도 가정 안에서 누구를 만나든지 그 목적이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점점점 강성해가는 축복의 비결이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물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물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했다는 말은 다윗이 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매사에 늘 하나님께 물어보고 의논하며 살아왔다는 것이죠. 사무엘하 2장 1절에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물어 가로되 내가 유다 한 성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올라가라. 다윗이 가로되 어디로 가리이까 가라사대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다윗은 여러분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물어보는 사람이었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께 여쭙는, 하나님께 물어보고 또 결정하고 순종하며 살아왔던 사람이었음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안 될래야 안 될 수가 없어요. 물론 인생에 그에게도 큰 고난이 오긴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늘 하나님께 물어봤습니다. 그가 고난 가운데서도 그 고난을 이길 수 있었고 버틸 수 있었고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이냐? 하나님께 물어봤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큰 것만 물어본 것이 아니라 아주 사소한 것부터 큰 것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 물어봤다는 것입니다. 진짜 입이 닳도록 하나님의 흔히 그러잖아요. 아이들이 물어보잖아요. 어렸을 때 보면은 아이들이 아빠 이게 뭐야? 엄마 이게 뭐야? 이게 뭐야? 물어보잖아요. 근데 우리는 때로는 그것을 귀찮아하잖아요. 대답하기 싫어가지고. 근데 하나님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물어보는 거 다 알려주시고 대답해 주시고 그리고 그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다윗이 강성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늘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의 뜻에 나갔더니 하나님께서 바른 길로 옳은 길로 인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왜 사울이 망합니까? 사울은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았어요. 전쟁에 나갈 때도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자기 생각, 자기 경험, 자기 뜻을 앞세워 나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망할 수밖에 없었죠. 처음엔 그러지 않았습니다. 사울 왕도 처음엔 하나님께 물어보고 순종하고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교만해지기 시작했어요. 뭐 이런 거 하나님께 물어봐. 내 마음대로 하지, 내 뜻대로 하지, 내 생각이 옳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물어보는 것을 귀찮게 여겼습니다. 번거로운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정한 것과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다르면 불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합니다. 여러분, 이건 잘못된 것입니다. 근데 다윗은 어떻습니까? 늘 기도했습니다. 그는 블레셋과 싸울 때도 그와 같은 태도를 취했습니다. 사무엘하 5장 19절에 다윗이 여호와께 물어가로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까 여호와께서 저희를 내 손에 붙이시리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단정코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붙이리라 하신지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도 때로는 기도해요. 근데 문제는 그 기도의 방식이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통보하는 기도예요. 내가 할 거를 다 정해놔요. 그리고 하나님께 하나님 이거 다 정해놨으니까 이거 해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통보합니다. 통보. 그리고 이거 안 들어지면 안 됩니다 하면서 하나님께 때리세요. 이게 다윗과 우리의 기도의 다른 차이점이라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께 여쭤보고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 마음에 합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물어보면서 가는데 우리는 때로는 너무 내 뜻과 내 계획과 내 모든 것들을 다 정해놓고서 하나님 이거 정해놨으니까 이렇게 해주십시오. 이거는요 하나님을 마치 하인처럼 종처럼 부리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내가 진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진짜 인격적으로 모시고 하나님 내 주인으로 모셔드린다면 여러분 통보가 아니라 의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늘 우리 인생 가운데 삶 가운데 하나님께 의논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의논하십시오. 사업도 의논하십시오. 아무리 이게 좋은 방법인 것 같고 이것이 참 똑똑한 방법인 것 같다 할지라도요. 그냥 결정하지 마시고 하나님 이게 참 좋아 보이는데 이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저 이거 멈추겠습니다. 하지 않겠습니다. 하는 그 결단이 분명히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가 보여지는 것만 쫓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보여지는 것 쫓아가다가 망할 때가 더 많아요. 우리 주위에 사기꾼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나를 속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겉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도 보신다고 말씀합니다.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사업에 투자하고 뭘 할 때 나를 속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께 여쭤보면 하나님께서 그 막을 때가 있어요. 나는 몰라요. 뒤돌아보면 돌이켜보면 아 이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막으셨구나 라고 우리가 그때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이죠. 지금은 당장은 모를 수 있습니다. 이해가 가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여쭤보고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그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선택이 옳았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고 순종하면서 기도하면요 마음이 평안해요. 내 뜻이 성취되어지지 않고 내 뜻이 통과되어지지 않았다 할지라도요 얼마나 마음이 편한지 몰라요. 그러므로 철저히 하나님 앞에 나의 결정권을 주님께 맡기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맡길 수밖에 없어요. 맡기는 게 정답인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믿지 못한다면 우리 맡길 수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이 기도 안에 있어요. 그러므로 기도하실 때 전적으로 하나님께 여러분 맡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맡기지 마십시오. 사업 문제, 또 자녀 문제, 직장 문제, 또 물질 문제 이런 것들 불신자들하고 상의하지 마십시오. 왜 그렇습니까? 물론 그들의 경험도 있겠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내놓는 방법은 세상적인 방법이에요. 제가 가끔마다 TV 이렇게 채널 틀다 보면은 참 제 개인적으로는 좀 불쾌한 방송이 있어요. 두 사람, 그 연예인들 두 사람은 뭐 제가 싫어하는 사람들은 아니지만 그 프로가 참 불편해요. 그렇죠. 무라보살인가 뭐 그런 건데 참 불편해요. 그 복장도 불편하고 또 가정의 문제든지 인생의 문제든지 그것을 그 사람들한테 가져와 가지고 그걸 물어보면서 마치 그걸 가지고 문제를 해결받았다고 생각하고 돌아가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의 세상적인 판단에 알려주는 것이지 인생의 제대로 된 정답을 알려주는 건 아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분이시고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의 인생을 한치 앞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누구 것을 상담하고 그의 인생을 인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인생의 주관자하고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맡겨 기도할 수 있는, 물어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다윗은 동역자의 복을 받았어요. 동역자의 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 옆에 사람을 붙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도움을 입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복을 주실 때 그냥 하늘에서 뚝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주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도 붙여주시고 사람도 붙여주시고 또 여러 가지 나에게 힘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을 붙여주실 때가 참 많이 있어요. 다윗을 보게 되면 다윗은요 많은 사람들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다윗 혼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나간 것이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도와주셨지만 하나님께서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붙여주심을 통해서 다윗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왕국을 세우고 또 전쟁에 나가서 승리할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붙여주시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제일 가까이 있는 사람이 누구였어요? 요나단이죠. 요나단은요 사울 왕의 아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적이에요. 근데 가까이 있는 적인데도 불구하고 요나단은 다윗의 편에 되어져서 가장 친한 친구가 되어져서 다윗이 어려울 때 진짜 편들어주고 또 용기가 되어주고 그를 도피하게 해주고 얼마나 힘이 되어주는지 모릅니다. 근데 요나단뿐만 아니라 다윗이 가는 곳마다 때로는 도망칠 때도 때로는 심지어는 불량배들을 붙여주셔가지고 그들이 힘을 모여가지고요. 다윗이 도망 다닐 때 그 어떤 세력을 이루어가지고 또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사람도 있고요. 때로는 연약한 여자들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다윗을 도와준 사람도 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다윗을 도와줬던 사람들이 그 성경에 보니까 그 후에 역대상 11장 12장에 보게 되면요. 수백 명의 사람들이 다윗을 도와준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대략적으로 봤을 때. 얼마나 멋있습니까? 저나 여러분들에게도 이러한 믿음의 동역자들이 많이 생겨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독불장군처럼 내가 할 거야. 아니에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 사업하시거나 어떤 일을 하시는 분들에게 늘 제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좋은 사업 파트너, 동역자
만들기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필요한 거예요. 내가 힘들 때, 내가 지쳐있을 때 옆에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 얼마나 힘이 되어주는지 몰라. 위로해 주는 사람, 때로는 그 사업에 나를 옆에서 서포트해 줄 수 있는 사람, 지혜를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게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다윗과 같이 나에게도 나를 돕는 동역자를 붙여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힘이 있는 사람, 강성한 사람은 혼자 힘으로 강성해진 것이 결코 아니에요. 바로 협력자들이 분명히 있던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성경의 인물들 보십시오. 모세 옆에는 누가 있었어요? 그래요. 아론이 있었죠. 아론과 훌이 있었고 또 여호수아가 있었지 않습니까? 모세 혼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다니엘에게는 사드락과 메삭과 야벳느고라는 믿음의 친구들이 있었고요. 바울에게는 바나바와 누가와 같은 동역자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조영기 목사님 혼자 저 큰 교회를 이룬 것이 아니에요. 조영기 목사님에게 가장 큰 힘이 됐던 동역자가 누구예요? 최재실 목사님. 요즘에 조영기 목사님이 1주년이 되다 보니까 유튜브에 조영기 목사님에 관련된 영상들이 참 많이 올라와요. 조 목사님 옛날에 간증이나 이런 설교들이 많이 올라오는데 그저께인가 한번 또 조 목사님 간증 들어보니까 여러분, 저 교회를 처음에 개척했던 분이 누군지 아세요? 최재실 목사님이에요. 그리고 그 가족들이 하다가 조영기 목사님을 그때는 전도사였죠. 신학생 불러가지고 같이 하다가 조 목사님은 이제 군대 갔다 와서 또 다시 해가지고 그러니까 조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사역을 하셨고 최자실 목사님 그 옆에서 기도로 그 기도의 불을 떼어줌으로 인해 가지고 그 가족들도 도와주고 그 다음에 또 많은 성도들이 생겨나지 않습니까? 저 의정부 순복음교회 박존숙 목사님이나 이런 분들이 그때 청년 때 이런 분들이 다 동역자가 되어가지고 그리고 이후에는 나중에는 조장, 구역장 진짜 그런 이루 말할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이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힘쓰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한 사람으로 인해서 된 것이 아닙니다. 이름 없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크게 세우고 또 성령운동을 또 전 세계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하셨던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18세기 영국의 대부흥운동을 일으켰던 조지 와필드 목사님 이야기인데요. 이 목사님이 전도 집회나 부흥의 집회에 초청을 받게 되면 혼자 가지 않았다 그래요. 꼭 한 분을 모셔서 같이 갔다는데 이분은 연세가 되게 많으세요. 근데 또 장애인이에요. 지체장애인. 근데 그 집회를 연 그 주최 측에서 목사님이 오신 건 괜찮은데 참 연세 많으신 장애인이 오니까 좀 불편해요. 그래서 좀 부담스러웠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님은 늘 그분을 데리고서 함께 다녔다 그래요. 그 이유가 뭐냐면 목사님이 말씀을 선포하시고 부흥의 집회, 전도 집회를 인도하실 때 그분은 저기 구석에 앉아가지고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집회가 끝날 때까지 쉬지 않고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목사님은 알았던 거예요. 저 사람의 기도가 내 말씀의 원동력이고 능력이고 이 집회의 능력이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늘 그분과 함께 했다는 것입니다. 돌아가신 저 금남교회 김홍도 목사님도 그분도 늘 자랑하더라고요. 내가 이 강단에서 설교할 수 있는 것은 저 교회 지하에서 기도하는 24시간 동안 끊이지 않고 기도하는 그 성도들 때문에 내가 이렇게 건강하게 힘있게 목회하는 것입니다. 라고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저희 형님이 예전에는 금남교회 다녔는데 성도들이 순서를 맡아가지고 그래서 성도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는 속회라고 얘기해요. 우리는 구역이라고 하는데 속회 구역 식구들이 순번을 정해가지고 여러 속회 회원들이 와가지고 그냥 그 시간대 새벽 1시부터 2시까지 또 2시부터 3시까지 다 이렇게 정해가지고 기도하더라고요. 저도 한번 가본 적이 있는데 참 부럽더라고요. 그러니까 교회가 부흥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목사님이 강력한 메시지를 선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러한 동역자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이런 동역자가 필요하고 교회 밖에서도 이런 동역자가 필요한 거예요. 사업의 동역자, 직장의 동역자, 가정의 동역자, 또 학업의 동역자.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저의 목회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주는, 중보에 기도해주는 우리 성도들이 있으리라 저는 믿습니다. 그 기도 때문에 제가 지금까지 목회하는 것이고 힘을 얻는 거예요. 그 기도를, 그 동역을 여러분 쉬지 않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 간에도 동역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면 잘 얼굴도 인사도 하시고 또 여러분들 서로에게도 늘 좀 뭐라 해야 되나요? 좀 중보기도자로서 협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삼겹줄은 끊어지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교회 성도 안에서 서로 귀한 믿음의 동역자로서 세워져 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자기 옆 사람에게 한번 이렇게 말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다시 한번. 당신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최고의 동역자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동역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다윗이 강성해질 수밖에 없었던 것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했기 때문인 것이고, 다윗이 망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하나님이 그를 버리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의 승패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창세기 26장에 보면 이삭이 그랄 땅에 가서 농사를 지었는데 하나님의 복을 주심으로 창대하고 또 왕성하게 거부가 되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배아파했던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와서 하는 말이 내가 우리보다 강성한 즉 우리를 떠나라 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이삭과 화친을 맺으며 와서는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으로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 믿지 않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그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보고서 두려워서 떨면서 그와 화친하고 친하시려고 하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하나님과 함께함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도 날마다 강성해지고 부흥하고 번창하고 복받는 인생이 되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